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주 동안 이 방송이 유튜브 방송이 올라가지 못했어요. 이 방송 사고로 인해서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지난 그 금요일, 토요일 욥기 말씀 수련회에 갔다 오면서 특별히 이 말씀이 좀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게 아니고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았어요. 여러분들 욥기 다 아시다시피 욥이 말할 수 없는 그 고난에 빠지게 됐죠. 자기의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자식까지도 자기의 그 모든 졸지에 쫄딱 망한 그야말로 노숙자와 같은 삶을 이제 살게 되어졌죠. 그럴 때에 욥의 이제 고백이 이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는데 그 알몸으로 이제 그리로 돌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본래 그렇습니다. 나올 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고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도 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고 또 취하신 것도 여호와시다. 그래서 그냥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고백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질 때에 사실 이거는 욥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단의 이 대화와 이 사단의 이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어떻게 보면 욥의 허락을 안 맞아요. "야 욥아 내가 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예? 너가 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든 야 너 좀 이렇게 네 몸을 좀 이렇게 그리고 네 가족들 소유물을 내가 좀 어떻게 하겠다. 그래도 되겠니?" 뭐 이렇게 허락을 받지 않아요. 욥의 어떤 의견을 전혀 하나님 듣지 않아요. 욥의 허락도 욥의 의견도 상관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폭행을 하시는 거예요, 폭행을. 이러시면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욥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의 의견도 안 물으시고 나의 어떤 허락도 없이 한국에다가 탁 이렇게 두셨어요. 우리 다은이, 다영이 같은 경우에도 전혀 자기의 의견과 허락 없이 그냥 이 밑에다가 딱딱 이렇게 그 흉악한 아빠 선교사와 엄마 선교사 밑에 아무 의견과 허락 없이 그냥 딱 두셔 가지고 지금 저렇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참 이 왜 이러냐는 거죠. 어 사실 인제 이것을 제가 묵상하면서 '야 진짜 그렇네. 하나님이 진짜 아무 욥의 어떤 허락도 구하지 않고 의견도 듣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욥에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는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하나님이시든지 두 번째는 욥보다 사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요. 욥보다도 더 주권자이신 욥보다도 더 욥에 대해서 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은 욥보다도 더 욥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욥의 의견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본래 하나님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었고 하나님의 속한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사실 욥은 욥의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이 욥의 주권과 모든 상황과 그 모든 것들 심지어는 욥의 생명조차도 욥의 일생의 그 모든 것들도 누구의 것이냐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일 경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욥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토기장이가 되셔서 토기를 주님이 마음대로 빚으시듯이 주님이 창조주시고 주권자이시고 그래서 토기는요. 토기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라는 건 내 생명이라는 건 나의 주권이라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토기장이로서 토기를 마음껏 빚으시듯이 그렇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그렇다라는 것을 욥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 뭐라고 하느냐니까요. 내가 태어날 때
그냥 알몸으로 태어났고 내가 갈 때도 알몸으로 간다는 것이죠. 주님이 다 만들어 놓으시고 주님이 다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이 고백이 이미 족장 시대 욥에게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사실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의 신앙을 세우신 거죠. 이것은요, 일반 지식으로 이렇게 설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은혜로 또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그 계시로 어떤 면에서는 욥이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만물이 주님에게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것들을 욥은 깨달았던 것이죠. 정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우리의 것이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도 분명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명했고 지난주에도 비슷한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3절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 이것저것 다 패시버리고, 그리고 딱 결론만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니까요.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 그리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 이 몸이라는 게 소마라고 얘기했죠. 그죠? 우리의 이 몸은 누구와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있느냐니까 주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주와 연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어졌냐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또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서 있고요. 우리 몸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몸의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몸과 연합되어져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와 아내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라고 바울이 설명했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부부를 만드신 그것은 무엇을 계시해 주시기 위한 거냐니까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계시해 주시기 위한 것이죠. 인간 창조 때부터 우리의 몸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느냐니까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시는, 우리의 진정한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 존재가, 우리의 몸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욥에게서도 동일하게요. 욥에게서도 욥의 의견과 허락 없이 주님이 토기장이 되어 주셔서 욥의 인생을 마음껏 주관하시듯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게 죄악이 들어오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가 혼란에 빠지는 것이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 혼란, 이 바이러스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게 하는 것이 이 범죄함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이 사단의 이 속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있고 주님은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어서 신랑 되신 주님과 연합되어지기 위해서 준비된 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6장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핏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 속량이라고 하죠. 속량하셨다. 고엘이죠. 고엘.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키어 물을 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가 죄에 빠져가지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기에 사단의 종로로 타며, 이 자아숭배가 사단 숭배잖아요.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에게 속해가지고 종로로 타던 그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속량해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고엘 되시는, 기어 물을 자가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제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회복시켜 주셔서 본래의 우리의 원형, 존재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존재로 서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니까요. 그게 우리의 몸이 주를 위해서 있고 주님이 우리의 몸을 위해서 있는 그런 정결하고 거룩한 상태가 되어진 것이죠. 에베소서 5장 30절에도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우리는 그의 몸에, 그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니고 주님의 것인데, 주님의 몸인데, 주님의 몸에는 수많은 지체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 몸에 이제 지체가 되어졌다, 그렇게 하죠.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과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몸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고 몸의 구원자가 되시고 몸의 구속주가 되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주인이 되신다는 거죠. 그가 바로 우리 몸의 누구요? 구속주가 되는 구원자가 되신다. 그래서 12장 20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골로새서 2장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 몸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속아서 내가 주인 노릇하게 하고 내가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하려고 했던 그 죄악에서부터 그것이 죄인 거예요. 그것이 죄인데도 불구하고 이 죄에 대한 구별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냥 그리스도라는 그 명분만 세워서 지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이상한 속임 가운데 놓여져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메시지도 이상하게 그렇게 내가 원하는 형식로 아니죠. 이제는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이제 성찬식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짓는 것이. 성찬식을 했는데 그 잔에 합당하지 않게 했다면은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주의 몸에 죄를 지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제는 주님의 몸 가운데에서 놓여져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과 같이 그리스도 그러하니. 12절 같이 읽었네요. 우리가 누구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몸 안에 한 지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죠.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에 죄를 짓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의 몸의 속량을 구속함을 기다린다라고. 2장 11절 또한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이 그리스도의 할례, 이 세례라는 것이 뭐냐니까요.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의 몸을 벗는 것. 우리의 육의 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왕 되어지고 내가 주인 되어지고 그래서 내 욕심대로 행하는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그런 사락스라거든요. 육체를 벗어버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로운 존재. 이제는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새로운 존재,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존재. 그 존재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과 혼과 이 몸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영으로 서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서는 것이 주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섭니다. 몸으로 써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이 온전하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속량. 우리의 몸이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그 형상의 몸으로 우리가 홀연히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니까요. 로마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려. 뭘 드려라고요?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몸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이제는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요, 우리가 해야 될 싸움들이 있습니다. 어떤 싸움들이 있냐니까요. 사르스가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포뉴마가 영이 되게 하는.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지시고 주님과 연합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본래 영의 기능은 주님께서 하늘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나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그 과정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준비하는데. 그런데 영이 다 이루어졌지만은요,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몸이라는 것은요, 혼과 이 육체가 되겠죠? 이 몸이라는 것이 주님과 연합되어지는 상태, 주님과 연합되어져서 주님의 영이 주님의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그대로 나 육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그것이 옛사람이죠. 그것이 옛사람이었죠. 그 옛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이미 죽은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새 속사람이 되어지고 새 사람이 돼요. 이 새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니까 이 속사람, 이 새 사람의 이 속사람의 역할은 새 사람의 역할은 청지기와 같은 거예요. 실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뭐라고 하냐고 진흙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루아흐 영을 부어 넣으시니까 입김을 부어 넣으시니까 생영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 살아있는 영이 아니라 이 번역이 잘못돼서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네페시 하야예요. 네페시라는 것은 혼이에요. 생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살아있는 혼이 뭔 역할을 하느냐니까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에덴을 지키는 역할을 해요. 제사장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보좌, 은혜의 보좌 앞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 보좌, 그 성전 주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들이 다 채워지고 그 진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 위해서는요, 항상 거룩하고 정결해야 돼. 거룩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 거룩하게 되어지고 불결하고 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보고요, 쫓아냅니다. 제사장이 보고 너 부정하다, 불결하다, 그럼 진 밭으로 나가야 돼요. 진 밖에 나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정결의식을 치러야 됩니다. 정결의식을 치러서 어떻게 그 다음에 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리고 성전에는요, 하나님의 성막이나 성전에는요, 절대 흠있고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제사장이 다 검사하는 거예요. 검사해가지고 흠이 있다 그러면 그걸 주님 앞에 예배 못 드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는요, 흠이 있거나 온전치 못한 것들은요 못 들어오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의 역할이 네페시 하야인 거예요. 네페시 하야, 생혼.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고 새로운 존재가 되어졌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부정하고 불결하고 온전치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 이거 제사장이 하는 일이거든요. 우리 안에 부정하고 불결하고 온전치 못하는 것을 이걸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온전히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뭘 실패했습니까? 예, 사단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그 일을 하면은요, 그건 어떻게 되냐니까, 아담의 책무가 뭐냐니까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이에요. 에덴 동산을 가꾸는 일이에요. 부정하고 불결하고 사단이 왔으면요, 그것을 쫓아내고, 그것을 그 에덴 동산에서 몰아내고, 부정하고 불결하고 온전치 못한 계약을 깨뜨리는 것들을 막아내는 일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죠. 대리인으로 맡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부정과 불결한 그 말에 순종해 버리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가 왕이 되어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진다. 그런데 내가 왕이고 내가 주인이냐? 아니요. 죄의 종이. 내가 왕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죄의 종이 되어지고 사단 우상 숭배가 되어지고 사단 숭배가 되어지는 이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 DNA가 뭡니까? 이 마귀의 영인 거예요. 마귀의 영. 마귀의 영에게 속해가지고 가인이 아벨을 누구의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잖아요. 사단의 영에 속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은 새로운 존재는요, 아담이 그렇게 살았던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았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신 분이시죠. 사단의 그 모든 시험을 파하시고 사단은 물러가라 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면서 완전하게 주님의 뜻을 다 이루는 자로 그 생명으로 둘째 아담으로 섰던 그 존재가 우리가 된 거예요. 첫째 우리의 존재, 불순종한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게 속아가지고 내가 왕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생명이 죽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제는 그런 존재로 우리의 혼이 그런 존재로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혼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존재로 우리가 새 창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산제사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과 같이. 그래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자인 거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순종으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라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영으로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입니까?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음으로 하늘에서 영이라는 것은 내 말이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이 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말씀을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과 같이 주님이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라는 것, 주님이 이미 이루어 주셨다는 것, 하늘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것, 그 실상을 믿는 것이 바로 육신을 어떻게 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지 않는 그 모든 것은 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했던 것은 날마다 믿음의 십자가, 믿음으로 실상을 붙드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매 순간 십자가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 몸을 바울만큼 위대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그러나 끊임없이 바울은 자기의 몸을 쳤다는 거죠. 쳐서 복종시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그래서 우리의 몸은 어떻게 했냐니까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져서 네페시 하야가 되어져서 우리의 몸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되는 거죠. 내 몸을 그냥 가만 내버려 두고 이 망나니가 막 날뛰는데 그 망나니가 날뛰는 대로 그냥 이렇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망나니를 쳐가지고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이 일을
바울이 했다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는 삶이 아니라 쳐서 믿음으로, 이거 어떻게 칩니까? 믿음으로 치는 거죠. 믿음으로. 실상을 붙드는 십자가로.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니까요. 우리는 아담의 생명이 죽었어요. 마귀에게 속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는 그 생명이 죽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쫓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우리의 생명이 되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자기 몸을 쳤어야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온전하게 십자가로 주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 생명으로 주님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과 관련해 가지고 혀에 대해서 좀 보겠는데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우리 지체 중에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는 것이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릴 때에 이 방해되는 것 세력 중에 하나가 혀예요. 혀 중에서도 이게 어떤 뭐 단물만 나오고 막 선물만, 실은 물이라는 건 한쪽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단물이 나오고 선물이 나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데, 이 말을 조심해야 돼. 우리의 몸을 정말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히 비판하는 말을 하지 말아요. 비판하는 말, 그리고 정죄하는 말, 이거는 사단에게 속한 말이거든요.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 붙여주시는 거거든요. 그 악독하게 보이는 그 사람도 누가 붙여주셨습니까? 주신 자도 주님이시요. 취하실 분도 주님이신 거죠. 주님이 붙여주셨고 주님이 필요하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이 되어져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잣대 갖다 대고 하는 그 일은, 그런 것은 지옥의 불에서, 그리고 우리의 몸을 더럽히면서 부정하게 만드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방해 세력이다. 그래서 우리의 혀부터, 우리의 말부터 정말 이게 쳐서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파수꾼을, 혀에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말 조심을 일단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 또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내 몸에서,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는 것.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영광 돌리고,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고 성령의 나타남이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어지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렇게 자라가는 그 일을, 우리의 몸을 주시면서 주님이 그 일에 주님께 성령을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토기장이와 같이 우리를 빚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흠과 티가 하나도 없도록 주님 만날 때에 온전하게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몸을 영광의 몸의 형체, 그리스도의, 주님의 부활체라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의 부활체는요, 어떤 그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귀할 수 없는 해와 같이 빛나는, 요한계시록 보면 무시무시한 그런 모습과 같이, 그야말로 해가 비치는 것과 같이 그렇게 그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바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바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것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거죠.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드러나도록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그 일을, 아담과 같이 그렇게 속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욥도 알았듯이 우리의 몸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거 주님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 상황 가운데서 어떤 상황과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그 위치에서. 왜냐하면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주님은 가장 자비롭고 가장 인자하시고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존중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아버지이세요. 그 아버지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온전하게 연합되어져서 흠과 티가 없도록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십시오. 주님께서도 기다리시고 말씀하시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몸이 날마다 주님은 내가 죽고 예수가 살고 우리의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마침내 주님 오실 때 영광의 몸으로 우리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는 죄가 없어요. 그때는 주님과 온전한 연합된 그 소망으로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썩어지고 멸망할 이 세상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은 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이 주님 우리의 몸을 우리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몸을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온전히 산 제사 드리고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자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며 사단을 이기고 그리고 이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주님 우리의 몸을 아름답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 드리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몸을 통해서 존귀하게 드러나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드립니다.